네,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요, 작년 6월부터 이제 9월까지 전국 20세에서 70세 남녀 이 4,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국민들의 행복도와 또 우울감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의 이 조사의 질문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 이 행복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0점 만점에 6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점수는 작년에 비해 한 치수 하락된 결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이 조사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작년의 수치는 3점이었는데 올해는 5점이니 작년보다 2점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이 연령대별로는요, 40대와 50대의 우울감이 가장 높은 점수고요, 가장 증가폭도 컸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요, 우울은 높아지고 행복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에 좀 공감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높은 점수의 40대이거든요. 네, 친구들이 힘들 때면 저에게 종종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할 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맨정신으로 전화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면서 오늘은 형이 한잔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해서 저에게 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기도를 안 해줘서 그런다고.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사람인지라 이런 놈들한테는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떡합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권면하며 이 전화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좀 공감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어떤 것들을 의지해야 될지,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께서 잘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민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말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그 두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레스 왕이 이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미리 터를 잡고 있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방해하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렇게 시간은 또 16년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났고,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거하며 왜 하나님은 이런 판잣집 같은 그런 집을 만들어 놨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에 마음에 찔려 이 도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에스라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렵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역사시키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 온전히 믿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신뢰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또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생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수많은 대적으로 인해 성전을 짓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예전에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던 것을 이 궁정에서 찾아내서 이제 다시 명령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러분이 원래 바사 제국은요, 왕궁이 두 개였습니다. 겨울에는 바사 제국이 이 수상궁에 가서 왕이 거주하면서 거기에 모든 문서를 쌓아두고 왕의 일을 처리했습니다. 또 여름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앙메다궁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문서를 쌓아두고 거기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곳에서 나라 일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두 곳에서 번갈아 가면서 16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지내면서요, 나라 일을 보게 된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 일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문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서를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은 가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한 일을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문서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문서를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맡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서 건축하게 하라. 그동안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7절의 이야기는요,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다리오 왕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명령한 것이죠. 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던 백성들은요, 애타는 마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으로 모아주시고요, 그 일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풍랑으로 인해 이 더 빨리 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시편 107편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농문을 깨뜨리시며 쇠빅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기 나오는 논문이나 이 쇠빗장은요,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견고한 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모든 논문과 쇠빗장이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의 빗장을 끊어내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풍랑의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요,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풍랑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신속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금방이라도 무언가 문제가 덮칠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일어날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러한 풍랑 앞에서요, 죽겠다라고, 힘들겠다라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요, 이 풍랑이라는 문제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요,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인한 그 믿음으로 더 빨리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목마른 자, 마른 땅, 소망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소생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목마른 자, 마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으로 안 되고요,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고 풀리지 않아 위축되거나 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는데요, 응답이 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앞이 보이지 않고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때에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이 16년 동안이라는 멈춰있던 이 성전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순식간에 일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건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역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것은,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리모델링을 할 때에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는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릴 때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고레스는 죽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사자는 죽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을 이어받았는데, 그 왕은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안 그래도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방해해서 성전 건축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이 왕의 아들을 완벽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반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죄송합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오니, 왕의 재산 곧 유보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여기서 우리가 8절에 보면요, 이 끊임없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끊임없이 말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성전의 이 경비를, 이 건축하는 경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준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거기 들어가는 돈과 또 여러 가지 계산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다리오의 왕의 아들을 붙드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한 푼도 들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짓는 데에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시대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인들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또한 옷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욥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욥기 2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는요,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요,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효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풍랑은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풍랑일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는요, 진짜가 누구고 가짜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이죠. 더 정확한 예를 들면 아주 뜨거운 불 속에요, 이 반지를 집어넣는데 하나는 이 금반지를 넣고 하나는 도금이 되어 있는 나무 반지를 넣으면요, 겉은 금반지일지라도 똑같아 보일지라도요,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는 완전히 죄가 되어버리고 하나는 금 그대로 존재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요,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놀라운 훈련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분명히 우리는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훈련이 잘 훈련되어져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더 좋은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대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키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다리오 입에서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 원수마귀가 자기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의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 것입니까? 에스라 4장 8절에 보면요, 말씀을 보면 루훔이라는 방백과요, 이 삼세라는 서기관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고발하는 탄원서를 집어넣어서요,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알고 이것을 완전 봉쇄시켜 버리는 것이죠.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집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이 명령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왕의 명령 앞에서 감히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정말 은혜로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코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만들어내시니까요, 아무도 성전의 건축을 방해할 수 없어가지고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대적의 입을 막으시고요, 그 대적을 무찌르시고 우리로 위로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성전 짓는 일들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셔서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찬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질 믿음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매일 누리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일들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